윤순걸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성가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미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윤 집사님은 영어가 훨씬 편하신 분인데 저한테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본문을 좀 미리 달라고. 제가 생각하건대 한글로 수백 번은 미리 연습하고 오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사모하고 한 주간 소망하고 한 주간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냥 무덤덤하게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그런 소망을 저와 함께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인교회 부흥회를 하시러 오셨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이 근방에 이르러서 헤매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못 찾다가 옆에 골목에 들어가서 마침 지나가는 노인 한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인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물어보는 바로 당신 뒤에 있는 교회가 예인교회예요. 개면적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혹시 할아버지 교회 다니십니까? 나 안 다녀. 목사님이 마침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인교회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잘 알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밤 8시에 외진 곳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교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 수요일도 아닌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는데 본교회 청년들도 있지만 그 찬양의 시간에 멀리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일이 끝나는 대로 달려오는 청년도 있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청년도 있고 지금 뜻대로 자기의 삶이 미래가 펼쳐지지 않아서 심각한 좌절을 하고 있는 청년도 나오고 있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 명이 나오나 두 명이 나오나 그 사람만은 꼭 나와서 목사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사 목사라고 와서 전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른 것 마다하고 목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자리에 가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청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란 두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다. 여기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있어요. 또 하나 라틴어에는 카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처치가 된 거예요. 굳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카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쓴 이유는, 카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좋아서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정확히 신앙적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 시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교회로, 주님께 속한 공동체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기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내 삶이 교회가 되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는 것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무게 있거나 수준 있거나 좀 어려운 설교 듣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안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도 좀 어려워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쉽고 와닿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당신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대리자를 세상에 세우셨는데 한 군데가 교회고 하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을 축복하시기 이전에 교회부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이전에 주께로 부름받은 그 귀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머릿속에 분명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교회 연구 분야에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바나그룹에서 최근 3년 동안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많은 이 대답이 나온 것을 상위권에 5개로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지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바깥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침몰할 위기에 당면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운명을 알지 못하는 타이타닉 같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곧 침몰할 것 같은 타이타닉으로 보인다는 얘기. 또 하나, 성능은 좋지만 배선이 연결되지 않아 찌지직거리는 앰프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 생각이 깊은 것 같지만 실로 먹이만을 생각하고 있는 길들여진 고양이들의 모임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있는 타조 같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동물은 어디 돼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 식히기 좋은, 가끔은 가볼 만한 여가 장소라. 여러분, 우리 대단히 충격받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 청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침몰할 것 같은 타이타닉 같고 소음만 내는 앰프 같고 아무 쓸모없는 동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는 소망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그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가대가 성가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가하는 것은 단지 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그 의지가 돼야 됩니다. 그 결단이 돼야 됩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 내가 하는 이 굳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봉사가 내 영역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여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수는 손양원 목사님과 연결된 아주 기독교로 봐서는 굉장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도시예요. 얼마 전에 그 여수에 리오데자네이로보다 더 큰 예수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글쎄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예인교회는 참 좋겠다, 멋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서. 여러분, 여수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여수가 성시화됩니까? 그 예수 신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생기면, 맡은 일이 많아지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저는 1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설교한 교회가 이 와이코프 지역에 있었던 한 15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였어요. 미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미국 사정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고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해서 주일날 가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정말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저는 그 설교 끝나고 교회 분란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문이 출입구가 2군데였는데 2줄로 다 퇴장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2패로 나눠진 사람들이 섞이지 않고 그 줄로만 나간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친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부엌 안쪽에서부터 베이글을 던지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하는 말에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도 이민교회 사도 바울한테 맡기고 먼저 천국 가셨을까, 그런 얘기해요. 이민교회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여러분 특수한 환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만들자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이민교회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위로만 있는 이민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이민자들이 되고 나서 이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1장에서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그는 이 시대의 로마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질과 내용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한 주간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9명의 성도들이 흉탄에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살 먹은 펠리시아 샌더스,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뭐죠?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청년은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총을 겨누어서 다들 죽였어요. 로프죠, 로프.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샌더스라고 하는 한 분이 죽은 척하고 나서 살아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2팔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는데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다. 나는 지금 내 살 한 점 한 점이 너무나 아프고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희생자 미라 탐슨의 유족인 앤서니 탐슨이 기소 재판이 걸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와 참회를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2마디 말에 온 미 전역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용서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올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약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전혀 낯선 사람이 무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와서 1시간 저희와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런데 저는 용서의 발언만큼 제 가슴을 흔들었던 또 다른 로프의 자기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로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저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나 친절해서 내가 쏠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와 있는 그 순간에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그 눈빛 아래 사람들은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따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성품이 보입니까? 인격이 보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9명은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적하는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간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의 교회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머리에 붙어있는 이 해당되는 부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끔찍한 비유를 하자면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 몸만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몸 위에 머리가 있어야 해요. 제 몸만 나오면 그것은 생명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시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몸은 있는데, 몸은 비대해졌는데 그 몸 위에 예수의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몸은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는 병든 것이. 제가 요즘 잠을 자다가 자꾸 깨요. 그냥 뭐 한두 번 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깹니다. 그 다음날 종일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피곤하기도 해서 좀 무슨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 좋기도 하지만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제 증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가다 보니까 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도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 그랬더니 맨 밑에 검사란에 결론이 뭘로 나온지 아세요? 치매로 나오더라고요. 치매에도 이런 증상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뉘시더라 하면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검진받아야 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검진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지 않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병든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전도사님 졸업식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또 설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4.5와 5라는 숫자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5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4.5라는 숫자를 데리고 맨날 심부름을 시켰대요. 야 커피 타와, 야 물 떠와, 야 청소해, 빨래해. 0.5밖에 적지 않았는데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치사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5가 4.5를 불러다가 야 오늘도 커피 타와 그랬더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4.5가 5한테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타먹어. 순간 주위에 있던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긴장을 하고 야 너 지금 미쳤니? 죽을라 그러니 5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랬더니 4.5가 한다는 말이 나 어제 병원 가서 점 뺐어 그러더라고요. 점 뺐더니 뭐가 됐어요? 45가 됐더니. 이 얘기를 우스개 말씀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설교의 소재로 들리더라고요. 내 의지를 빼면, 내 생각을 빼면, 내 고집을 빼면, 내 방법을 빼면, 내 자존심을 빼면 4.5가 45가 되는구나. 인간의 뜻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교회가 되면, 점을 빼면, 자존심을 빼면, 내 방법을 빼면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물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는 예수님 소유의 것입니다. 제가 개척했다고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이 있다고 개척 멤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 누가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결론적으로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마만큼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교회의 미래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것은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양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역자들, 교회를 위한 기도, 예배, 헌금, 섬김에 누구보다도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탁드릴 것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8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타락한다고 해서 저 헌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드린다고 제가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에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의 어떤 교회에 가면 이일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IMF의 자문위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찔리신 창이 자기에게 찔리고 나서부터 자기가 자기 몸에서 솟아나오는 피가 자기를 다 잠기도록 만드는데 그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여기 와서 공부하게 한 시간과 열매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눠야겠다 싶어서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대학 곳곳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자기소개의 모습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는 풀타임 패스터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다음에 저는 지금 풀타임 워시퍼로 삽니다. 전임 예배자로 삽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목적은 어느 곳이나 어떤 장소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임 예배자로서 산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삶이 예배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돼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 달려가고 싶다,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예인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어 참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